제가 연옥의 상태인 호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33년간 지었던 죄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으로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강령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라는 걸 압니다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영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대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체험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모든 과정과 범위였습니다. 제가 호수에 있던 한 영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죄를 지을 때의 유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제가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의 결과로서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와 전 교회와 연옥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으므로 말할 수 없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으며 그 누구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흘려보낸다면 나중에 저희 체험처럼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제5장. 이 어두운 밤이란 영혼에게 끼치는 하느님의 한 작용으로서 영혼을 그 자연적 및 영성적 무지와 불완전에서 정화시키는 것이다. 관상가들이 이를 일러 주부적 관상 혹은 신비적 신학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은밀히 가르치시고 사랑의 완덕으로 길러주셔도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부적 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관상은 곧 사랑겨운 하느님의 지혜인 것.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서 주요한 결과를 내시는 것이니 당신과의 사랑의 합의를 위하여 영혼을 씻으며 빛내며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겨운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는 지복의 영들을 비추면서 정화시키고 이승에서는 영혼을 비추며 정화시킨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즉 여태까지 영혼을 비춘다, 무지에서 정화시킨다던 그 하느님의 빛을 어찌하여 여기서는 어두운 밤이라 일컫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하느님의 지혜가 영혼에게 밤과 어둠일 뿐 아니라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첫째는 하느님의 지혜가 아득히 높아 영혼의 역량을 초월하기에 어둠이라 이르는 것이요. 그 둘째는 영혼의 더러움과 낮고 낮음으로써 그러기에 괴롭고 아프고 캄캄하다는 것이다. 첫째 이유를 밝히려면 철학자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하느님의 일들이란 그 자체가 밝고 환할수록 그만치 영혼에게는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빛과 같은 것, 빛이 밝을수록 올빼미의 눈동자는 더욱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태양을 쏘아볼수록 시각이 약한 탓으로 안총이 흐려져서 어두워지는 것이다. 관상의 하늘스런 빛이 아직 다 박지 못한 영혼 안에 쏘아들 적에도 영의 어둠을 이바지하는 것이니 그 빛이 인간 지성의 힘을 초월할 뿐 아니라 그리고 어둡게 만드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 디오니시오와 다른 신비신학자들이 주부적 관상을 일러 어둠의 빛살이라 하는데 이는 빛과 정화를 받지 못한 영혼을 두고 하는 말로서 그가 지니는 자연적 지성의 힘이 초자연의 큰 힘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다윗도 안개와 구름이 당신을 애워있다 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하느님 당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 하도 약해서 미치지 못하므로 그 무한한 빛에 눈이 캄캄하고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윗은 이를 풀어 찬란한 빛이 당신 앞에 있어 그 힘으로 숫덩이가 불붙었나이다 라고 했으니 이는 하느님과 우리의 이성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혼에게 당신의 오묘한 지혜의 이 찬란한 빛을 쏘시면 인간의 이성이 캄캄하게 된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캄캄한 관상이 처음엔 영혼에게 괴로운 것이 빤하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주부적 관상이 지극히 좋은 뛰어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이를 받는 영혼은 정화되지 못한 탓으로 지극히 나쁜 비참을 많이 지니는 까닭이니 하나의 주체 안에 상반되는 둘이 용납될 수 없음에서 괴로움과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나의 주체, 영혼 안에서 상반되는 양극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관상으로서 영혼의 불순물이 정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한 논증을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볼 생각이다. 첫째, 이 관상의 빛과 지혜가 매우 밝고 맑은 반면 빛을 받는 영혼은 어둡고 불결하다 함은 마치 흐리고 언짢고 병든 눈에 밝은 빛이 쏘아 들어오면 아파지는 것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도 아프다는 것이다. 영혼이 제 불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 이것은 하느님의 빛을 정말 받는 그때 무한량한 것이니 이 맑은 빛이 영혼의 더러움을 몰아내려고 그 안에 휩싸들 때야말로 영혼은 더 더럽고 더 비참할 수 없는 자신을 느껴서 하느님께서는 제게 맞서시고 자신도 하느님께 거슬리는 몸임을 깨닫게 된다. 영혼에 있어 이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슬픔이요 괴로움이니 하느님께 버림받은 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욥이 느끼던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였으니 하느님께서 이 시련을 겪게 하셨을 때 그는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나이까 라고 하였다. 그도 그럴 일이 여기에 영혼은 이 맑은 빛의 힘으로 비록 희미하게나마 제 불결함을 똑똑히 보고 하느님 앞에나 어느 피조물 앞에도 값이 없음을 환히 알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무치게 아픈 일은 앞으로 값이 있을 미래는 다시 없고 자기에게 좋은 일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다. 이로조차 그는 자기의 악과 비참을 알고 느끼는 의식에 심연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는 이 하느님의 어두운 빛이 모든 것을 눈앞에 갖다 대줌으로써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밝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다윗의 전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다. 잘못을 책하시어 사람을 벌하시고 좀과 같이 그의 보화를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단 한 번의 날숨 같으오이다. 둘째로 영혼이 그의 자연적, 도덕적, 영성적 약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신령한 관상이 영혼을 굳세게 만들고 휘어잡을 양으로 하나의 폭력을 쓰는 까닭인데 가뜩이나 약해서 괴로운 데다가 더구나 호된 힘이 쏘아붙일 경우이면 거의 실심할 지경에 이른다. 감각과 영이 어느 무한량하고 새까만 짐덩이에 눌린 듯이 고생과 슬픔이 지극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고 편하다고 할 지경이 된다. 이런 공경을 치렀던 저 예언자 욥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큰 힘으로 나와 대결하시려나? 아니, 내게 관심이라도 두기만 하신다면? 이 큰 힘의 누름과 무게 속에서 영혼은 은혜의 길이 끊어진 것만 같아서 평소에 의지하던 것조차 다른 것과 함께 다 잃어버리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동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욥이 자네 나의 벗들이여 날 불쌍히 여기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네 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함이었다. 너무나 슬프고도 이상야릇한 일. 얼마나 영혼이 무르고 더러웠으면 본디 부드럽고 고우시기 한량없는 하느님의 그 손을 여기에 영혼은 되려 거북하고 거슬리게 느끼는가. 짓누르거나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손을 댈 뿐 그나마도 영혼에게 벌이 아닌 은혜를 주시려고 자비의 손길이 아니신가. 제6장 영혼이 여기서 당하는 그 셋째 고통은 두 가지 극단에서 오는 것으로 이는 곧 여기서 결합되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그것이다. 신적인 극단이란 정화의 관상이고 인간적인 극단이란 영혼의 주체다. 신적인 극은 영혼을 변화시켜 신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점령하고는 영혼이 일체가 되다시피 밀착해 있는 묵은 인간의 본성과 애집을 벗겨낸다. 신적인 요소가 영혼 본체를 어두움의 심연 속에 삼켜버리면서 어찌나 난도질을 해서 바수어 놓던지 영혼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듯 스스로의 비참을 맞대어 보면서 갈기갈기 찢기고 녹아나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마치 맹수에 잡아먹히어 그 시꺼먼 뱃속에서 자신이 없어지는 고통을 겪는 듯 저 요나가 바다의 괴물 뱃속에 있던 거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기다리는 영성의 부활을 위해서는 이 캄캄한 죽음의 뱃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고통과 고뇌가 실로 형언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윗은 죽음의 밀물에 이 몸은 말리우고 명부의 그물이 이 몸을 휘감았고 막다른 골에서 하느님을 부르고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사무치게 영혼이 아파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셔서 어둠 속에다 집어던지셨으니
분명 버리셨다고 믿는 생각인데 사실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슬픈 고통이 영혼에게 또 없는 것이다. 역시 다윗도 이 정경을 몹시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죽은 몸들 가운데 내 잠자리가 있어 마치도 피살되어 무덤에 누워있듯 당신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당신의 손길에서 끊긴 몸이 되었나이다. 주는 나를 깊숙한 구덩이 속에 어둠 속 심연 속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의노가 나를 짓누르시고 의노의 샌 물결이 나를 들이치나이다. 정말이지 이 정화의 관상이 영혼을 조일 때면 죽음의 그림자, 그 비탄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인데 곧 하느님 없는 자신을 몸소 느낌이 바로 이것이라. 당신께 죄받고 버림받고 내침받은 몸임을 느끼는 것이 여기이며 이보다 못 견딜 일은 항상 이러하리라고 믿어지는 그것이다. 하느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특히 벗들한테서까지 버림과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느낌이 또 있으니 그러기에 다윗이 잇따라서 아는 이들 내게서 멀리하시고 그들 앞에 이 몸을 지겹게 만드시니라고 말한다. 이 모두를 괴물의 뱃속에서 영육으로 잘 경험한 요나는 체험자답게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받아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하느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느님 계신 성전 쪽으로는 2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하느님이 여기서 영혼을 정화하심이 당신을 뵙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저 땅 및 맷뿌리로 빠져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빗장이란 영혼의 결함들이니 이것들이 장애가 되어 영혼은 이 맛스러운 관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넷째는 어두운 이 관상의 다른 초월성, 즉 그 존엄과 위대성으로서 영혼은 이와 맞서는 극단, 즉 자기의 기막힌 빈곤과 비참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 정화에서 겪는 가장 대단한 고통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제9미를 당기게 하는 3가지 보배, 즉 현세적 자연적 및 영성적 면의 빈곤과 철저한 공허를 자기 안에 느끼는 까닭인데 영혼은 스스로가 보배와 반대되는 악들, 즉 결함의 비참과 메마름과 지각의 공허와 어둠 속에 버려진 영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그 감각적 및 영적 실체에 따라 그 내외의 능력에 따라 여기서 정화시키므로 영혼은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모든 부분이 허탈해져서 바삭바삭하고 텅 비고 어둠 속에 버려져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성면은 메마름 속에 정화되고 정신 능력은 지각을 비움에서 그리고 영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화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두를 정화 작업, 어두운 관상을 통하여 하신다. 이 관상에서 영혼은 자연의 지원과 지각의 중단 및 절무, 마치 공중에 매달려서 숨을 못 쉬기보다 더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마치 불이 곰팡이나 쇠붙이의 녹에 대해서 하듯 평생 지녀오던 애집과 몹쓸 버릇들을 모조리 없애고 말끔히 비우셔서 영혼을 정화시키신다. 애집이나 습성이란 것이 영혼의 실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영혼은 위에서 말한 자연 및 영성의 가난이나 공허 말고라도 심한 불안과 내적 고뇌를 치르기가 일수인데 에제키엘의 말씀이야말로 이 경우를 잘 밝혀준다. 나무를 많이 넣고 불을 지펴라. 고기를 푹 삶아서 국물은 쏟아버리고 뼈는 태운 다음 이로 미루어 영혼의 실체가 감성 및 영성적으로 겪는 가난과 공허가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두고 예언자는 또 솥을 숯불에 올려놓아 달구어라. 노쇠가 달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타고 녹이 다 가시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였다. 이로 보아 관상의 불로 정화를 당하는 것이 영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 과연 예언자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애집의 녹을 떨어버리고 스스로를 정화하려면 하나의 자기 부정과 자기 말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정과 불완전 따위가 영혼의 천성이 되다시피 했기에 그러므로 현자가 이르듯이 이 풀무에서 마치 도가니 속에 금처럼 정화되는 영혼은 극도의 가난 속에 자지러지듯
그 실체 안에서 이렇게 대단한 파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윗이 다음과 같은 말로 하느님께 부르짖은 것이 바로 이를 들어 말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목에까지 물이 들어차 싸우니 진흙 속에 깊이도 빠져 있사와 발붙일 자리조차 없나이다. 이 몸은 물속에 깊숙이 잠겨 파도에 휩싸여 있나이다. 외치다가 나는 지쳐버렸고 목도 이미 쉰 지 오래오이다. 하느님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눈마저 흐려져 버렸나이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다음에 크게 올려주시면 이렇듯 닥달질을 하시는 것이니 이러한 감동이 영혼 안에 활발해졌을 때 당신이 이내 진정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며칠 안 가서 죽게 되겠지만 감동이 사무치는 적은 그리 흔하지 않다. 혹시 어느 때 감동이 아주 심할라치면 영혼은 지옥의 아가리가 벌려져 자기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듯 느끼는데 이런 영혼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이나 같은 것. 저승에서 해야 할 정화를 이승에서 하는 까닭이다. 이런 고비를 넘긴 영혼이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있대도 거기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 이승의 1시간이 저승의 오랜 시간보다 이용 가치가 더하기 때문이다. 제7장 여기서 당하는 의지의 고통과 마음 죄임은 절대로워서 때로는 갑자기 죄악의 기억이 새로워짐과 동시에 구원의 길이 막연하다는 생각을 사무치게 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 또 과거의 좋던 때를 회상하게도 만든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으니 이 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하느님 안에서 여러 가지 맛을 보았고 당신을 많이 섬기기도 했기 때문에 저 좋았던 시절을 등지고 이젠 다시 그리로 접어들 수 없음을 보자 더욱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던 욥도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실을 토로한다. 즉,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를 깨뜨리시고 덜미를 붙잡아 나를 부수시며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네. 그분의 화살들은 나를 애워싸고 그분께서는 무자비하게 내 간장을 꿰뚫으시며 내 쓸개를 땅에다 내동댕이 치신다네. 나를 갈기갈기 찢으시며 내게 전사처럼 달려드신다네. 나는 자루 옷을 내 맨살 위에 꿰매고 내 뿔을 먼지 속에다 박고 있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내 눈꺼풀 위에는 암흑이 자리하고 있네. 이렇듯 이 밤의 고통이 심하고도 많으며 이에 대한 예증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될 수 있는 만큼 글로 다 쓰기에는 시간과 힘이 모자랄 것이다. 아무리 말을 다 해보아도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용한 성구에서 얼마큼의 짐작은 할 수 있으므로 이 구절의 완결을 짓는 동시에 이 밤이 영혼 안에서 하는 일을 똑똑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밤에 대한 예레미야의 느낌을 말하여 보자. 그는 너무나 고달픈 이 밤을 울면서 여러 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즉, 노여워 때리시는 매를 맞아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사람, 이 몸을 주께서 끌어내시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게 하시는구나. 날이면 날마다 이 몸만 내려치시는구나. 뼈에 가죽만 남았는데 뼈마저 부서뜨리시고 돌아가며 성을 쌓아 가두시고 정수리에 저주를 퍼부으시어 먼 옛날에 죽은 사람처럼 어두운 곳에 쳐넣어 두셨구나. 무거운 사슬로 묶어 울 안에 가두셨으니 나 어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주께서는 이 간구마저 물리치시고 도리어 돌담을 쌓아 앞길을 가로막으시는구나. 주께서 곰처럼 숨어 엎드린 사자처럼 나를 노리시며 앞길에 가시덤불을 우거지게 하여 내 몸을 갈갈이 찢게 하시고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메워 쏘시는구나. 당신의 살통에서 뽑아 쏘시는 화살이 내장에 박혀 날마다 무사람에게 웃음거리, 놀림감이 되었다. 쓴 풀만 먹이시고 소태즙만 마시게 하셨다. 주께서 돌멩이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를 땅에다 짓밟으시니 나는 언제 행복하였던가. 나의 넋은 평안을 잃었는데 나의 영광은 사라졌고 주 야훼께 바랐던 모든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하며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합니다. 주여 이 몸 잊지 마시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두고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한 그 고난과 고생은 영혼이 영성의 밤과 정화 안에서 당하는 고초를 여실하게 묘사한다.
하느님께서 이 폭풍과 같고 무시무시한 밤에다가 두신 그 영혼을 우리는 크게 동정해야 한다. 물론 밤에서 생기는 영혼의 보배 때문에 영혼은 여간 행복하지 않고, 그런 때가 욥이 말한 것처럼 하느님 이 어두움에서 그윽한 복을 영 안에 일구어 주시고 죽음의 그늘을 빛으로 내시는 때이어서 다윗의 어두움 그것마저 당신께는 어둡지 않아 밤 또한 낮과 같이 환히 밝으며 캄캄함도 당신께는 빛과 같으오이다 라는 말대로이지만, 그럴지라도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말할 수 없고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끝나지 않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윗이 내 영혼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 내 목숨 땅에다가 메어 붙이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이 몸을 버렸나이다. 내 안의 정신은 까무러치고 마음은 속으로 졸아드나이다 라고 말한 그런 경우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통이 더욱 심한 까닭은 이 어두운 밤에서 오는 고독과 무의무탁함 때문이니 어느 가르침이나 영성 지도자에게서도 위로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이 고통을 통하여 얻는 위로가 이러이러하다고 증명해도 그는 이를 믿지 못한다. 그 영혼은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속에 잠겨있는 탓으로 자기의 비참을 환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으로는 남들이 자기가 보고 느끼는 바를 알지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만 같고, 그러기에 위로는커녕 새로운 고통만 더한다 싶은 것이 자기의 불행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믿는 것이니 사실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 뜻대로 영혼의 정화를 끝내주시기까지는 그 고통에 아무런 약도 별수도 소용이나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더구나 이 상태에서는 마치 손발이 묶인 사람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래서건 위에서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이 되어서 영혼의 능력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이 겸손해지고 유순해지고 정화되기까지의 고통이니 하느님의 영과 하나가 될 만큼 영혼이 가늘고 얇고 순일하기까지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사랑의 합의를 내리시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정화의 강약과 시간의 장단에 따라 그 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가 비록 강할지라도 참답기 위해서는 몇 해를 끈다. 이 경우 고통이 경감되는 때도 덜어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어두운 관상이 정화의 형식과 양상을 떠나서 밝고 사랑겨운 형태를 띠게 마련하시므로 영혼은 마치 지하 감옥과 항세족쇄를 벗어나 자유 해방을 누리는 듯 푸짐한 영의 통교가 수월한 가운데 하느님과의 벗다운 사귐과 평화의 맛을 크게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곧 영혼에게 있어 이미 말한 정화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구원의 표적이고, 아울러 기대되는 풍요의 예고이기도 하니 때로는 고생이 다 끝난 줄로 믿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영혼에 있어 영성적인 일이 한결 순수 영적일수록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 즉 고생이 닥쳤을 때는 이미 성경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영영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뿐더러 영의 복도 다 끝났다 생각하고, 반면에 영혼의 복이 있을 때면 불행은 다 가시어 나는 편안할 때 말하였노라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고 한 다윗의 말대로 복이 다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영에 있는 하나의 현실이 상반되는 다른 것의 현실과 감동을 자동적으로 물리치기 때문인데, 이런 일은 영혼의 감각면에는 그 지각이 약함으로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아무튼 이 경우 영혼이 아직 그 하부 구조에서 붙이게 된 애착을 깨끗이 씻지 못한 탓으로 애착에 걸린 그 때문에 스스로의 처지가 고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니, 다윗도 다시는 흔들림이 없으리라던 편안한 시절이 지난 뒤에 숱한 불행과 고생을 느끼게 변하였다. 그 얼굴 감추시자 나는 어리둥절했나이다. 이와 같이 영혼은 은혜를 푸짐하게 받는다 싶을 때면 아직도 남아있는 불완전과 불결의 뿌리를 알아채지 못함으로 고생이 다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니 영의 정화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남아있는 뿌리를 덮어버릴 만큼 그토록 가멸진 층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영혼의 가장 안에 그 무엇인가 모자라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아주 없다고 할 만큼 태평할 수가 없다 함이니, 자기 안에 느껴지는 원수가 고요히 잠을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어나 제 짓 할 때가 오겠지 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사실이 또한 그러하니 마음 턱 놓고 걱정 하나 않고 있을 때 저 원수가 영혼을 다시 족치고 집어삼켜서 그전보다 더 나쁘고 모질고 암담처절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이런 동안이 계속되는가 하면 때로는 맨 처음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수도 있다. 이럴 때 영혼은 또 모든 은혜가 다 끝장난 줄로 생각한다. 이를테면 그에게는 경험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듯 첫 번째의 고생 끝에 축복을 즐기던 나머지 다시는 고생이 안 오리라던 그 경험도 두 번째의 고생에서는 축복이 이젠 다 끝났고 다시는 전번처럼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돌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런 생각은 영혼 안에 얼마나 확신을 굳히는지 영의 현재 지각이 이와 반대되는 것을 모조리 없애는 까닭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 거기서 나올지 그 고생이 끝날지를 두고 큰 고통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 그들이 비록 신망의 향주 삼덕을 지닌다 손치더라도 당장 당하고 있는 각고와 실고가 이러한 덕들의 위로가 될 수 없음은 하느님께서도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느님을 잃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실제로 겪는 몸이라 오래도록 하느님의 미움과 내침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비슷하게 여기 이 정화에서의 영혼은 자기가 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함이라면 10,000,000번 목숨을 내놓겠지만 그렇대서 조금도 고통이 덜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마음 줄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하느님을 더없이 사랑하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믿을 수 없고 이제나 후제나 사랑받을 자신이 없으니 비참할 뿐더러 하느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히 미움을 받아야 한다 할 때 그토록 그립고 사랑하는 분한테서 버림을 받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아파하는 것이다. 제8장 여기 영혼을 크게 슬프게 아프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이 어두운 밤이 영혼의 능력과 애착을 묶어놓은 만큼 그 정과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릴 수가 없고 빌 수조차 없는 그것이니 마치 예레미야에 있어 기도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구름 속에 몸을 감추고 계신다는 것과 같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뜻은 곧 도리어 돌담을 쌓아 앞길을 가로막으신다는 것이다. 혹시 기도를 드린다 해도 힘도 맛도 나지 않아서 하느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듯 전혀 무관심하신 듯 역시 같은 예언자가 같은 대목에서 말하듯 아무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주께서는 이 간구마저 물리치신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때는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 입을 땅에 대고 있어라. 행여 앞날이 트일지 않으냐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인내를 가지고 정화를 견디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영혼은 수동인 채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기도도 못하고 의식적으로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며 그 밖에 세상 일 같은 것은 더구나 그렇다. 이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실신 상태와 기억상실에 빠져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고 지금 무엇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를 정도이다. 심지어는 자기와 관련되는 일에 마음을 쓰려 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성이 그 빛, 의지가 그 애호에서 정화될 뿐 아니라 기억도 그 개념과 지각에서 정화되는 까닭에 다윗이 정화에서 자기를 들어 말한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려야 하는 것이니 그는 나는 아둔하여 못 알아들었나이다 라 하였다. 그 모름은 기억의 아둔함과 잊어버림을 이름이니 저 실신과 망각은 마음 거둠에서 결과되고 이 안에서 관상은 영혼을 흡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 능력과 함께 하느님과 사랑의 합의를 알맞게 마련하면은 우선 그 능력과 함께 하늘스럽고 캄캄하고 영스러운 관상의 빛 속에 흡수되고 그리하여 피조물에 대한 일체의 애호와 지각을 떠나야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 빛의 감도에 따라 똥안의 길이를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 하늘스런 빛이 청정 순수하게 영혼에 사무칠수록 천상것 지상것 할 것 없이 부분적 애착이나 지각에 대하여 영혼을 캄캄하게 텅 비게 그리고 없게 만든다. 따라서 청정 순수의 정도가 낮으면 그만치 영혼은 덜 없어지고 덜 캄캄해진다. 자연을 초월하고 하늘스런 빛이 맑고 밝을수록 그만치 영혼을 어둡게 하고 그렇지 않을 죄는 덜 어둡게 하다니 믿을 수 없는 말일지 모른다.
하지만 철학자의 설을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바를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니 무릇 초자연의 사상이란 그 자체가 밝고 똑똑할수록 더더욱 우리 이성에는 어두운 법이다. 이를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보통 있는 빛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미립자가 보이지 않게 맑고 깨끗하면 그만치 덜 밝아 보이고 반대로 공기에 미립자와 먼지가 많을수록 눈에는 더욱 밝아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빛이란 그 자체가 보이지 않고 다만 그 사무치는 다른 물체가 보이는 매개인 까닭이니 빛은 타물체 안에 일어나는 반사에 의하여 보이는 것, 만약에 그러한 반사가 없다면 물체도 빛도 보이지 않으리라. 마찬가지로 어느 방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그 방을 지나 반대쪽 창을 통과한다 치면 광선이 어느 물체에 부딪지도 않고 반사될 미립자도 없을 때 방 안이 그전보다 더 밝다 할 수 없고 광선도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세히 보노라면 햇살 있는 데가 더욱더 어두워 보인다. 다른 빛을 약간 줄여서 어둑하게 하는 까닭인데 빛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말한 대로 반사가 가능한 볼 수 있는 객체가 없기 때문이다. 관상의 하늘스런 빛이 영혼 안에서 하는 일도 이와 똑같다. 영혼에 사무치는 이 하느님의 빛은 영혼이 지닌 빛을 초월하고 이와 함께 그전의 본성 빛으로 얻었던 지각과 애호에 대한 빛을 일절 없애고 어둡게 해서 영혼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능력과 욕구까지도 자연면에서나 영성면에서 다 비워버린다. 이렇듯 비우고 어둡게 하면서 하느님의 영스러운 빛으로 영혼을 씻고 빛내어 주지만 그 영혼은 빛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 속에 있는 줄 여기니 광선에 대한 말을 위해서 했듯이 방 한가운데에 빛이 있다 해도 그저 맑기만 하고 부딪는 무엇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에 사무치는 이 영스러운 빛이 부딪는 무엇이 있을 경우에는 즉 아주 작은 미립자 같은 완전 혹 불완전에 관한 영성적 이해가 될 만한 무엇이 있다든가 아니면 오류 내지 진실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경우 이 어둠에 들기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히 보고 알아듣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불완전을 발견되는 대로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영성의 빛을 알게 되는데 마치 위에서 말한 광선이 방 안에서는 어둡고 보이지 않아도 그 광선 안을 손이나 다른 무엇이 통과할라 치면 즉시 그 손이나 무엇이 보여서 햇빛이 있었구나 싶은 것과 같다. 이 영스러운 빛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공본되어서 일체의 지각에서 정신 능력을 비우고 없앴으므로 자연이건 초자연이건 어느 부분지에 매이지 않는 바라 천상의 일이나 지상의 일 무엇이든지를 쉽게 두루 알고 꿰뚫어 보는 것이니 그러기에 사도께서 하느님의 깊으심까지 모든 일을 꿰뚫으시는 분이 영이라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순이라고 보편적인 예지에 대해서 성령이 현자를 통하여 이르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순결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통찰한다고 하셨다. 즉 예지가 뚜렷해서 어느 개체를 알고 즐기는 부분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체 사욕과 부분지를 싣고 비운 영의 특질이니 자기의 어둠과 캄캄함과 빈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사사로운 것을 알거나 맛들이지 않음으로써 걸릴 데가 없이 모든 것을 포옹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신 성바울로의 말씀이 실증된다. 사실 이렇듯 행복은 영의 가난에서 오는 것이다. 513. 나는 가난한 이들을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나는 개인적이고 고유한 중개 활동을 통해 어디서든지 나의 이 군대를 몸소 기르고 있다. 전투의 이 최종 단계에서 잘 싸워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이다. 내 조그만 아기들이 티 없는 내 성심의 천상 정원을 향해 사방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다시금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당신 원수들의 왁자지껄한 소요를 누르시고 당신께 맞서는 모든 적대자들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너희 천상 엄마인 나도 가난한 이들을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과의 충만한 생명의 친교라는 고귀한 선으로 가난한 이들을 채워준다. 또한 그들에게 겸손한 정신과 단순한 마음을 선물로 주어 그분의 신적 말씀을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
오늘날은 오직 작고 가난한 이들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실행할 뿐 한다한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엄청난 배교의 시대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천상 엄마로부터 더없이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곧 언제나 참신앙에 머물면서 유순히 복음의 모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은혜이다. 나는 사랑과 너그러움이라는 선으로 가난한 이들을 채워준다. 오늘날 얼마나 큰 사악함이 부유한 자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지, 단지 안락만을 찾는 자들 사이에 또 물질적 재산의 최대 소유라는 것에 입각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자들 사이에 이기주의가 널리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내게서 얻는 큰 선물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 섭리의 선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고 적으나마 그들이 소유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줄 아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선으로 가난한 이들을 채워준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종인 나를 흐뭇이 여기며 감싸주셨듯이 가난한 이들을 흐뭇이 굽어보신다. 성령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당신 자신을 부어주시니 오직 가난한 이들만이 지존하신 성삼께 찬미와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위험한 오류인 해방신학으로 매우 많은 수의 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속여넘긴 이 나라에서 나는 가난하고 작은 모든 자녀들로서 내 군대를 기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이곳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힘있게 활동하면서 내 승리를 쌓아올리고 있는 이유이다. 내가 여기서 특별한 사랑과 영광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고 이 나라에 나의 모성적 도움과 빈틈없는 보호가 두루 미치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599. 나의 요람 주위에. 나의 요람 주위에 오늘 너희 모두 모여 오너라. 너희는 내 티 없는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 내 승리의 군대를 이루도록 불린 자녀들이다. 내게서 자금을 배우고 나의 양육을 받아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의 요람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나와 함께 자금과 겸손의 아름다움을 그 감미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자금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탄은 지금 큰 권세의 절정에 달하여 그 자신이 확실한 승자라고 여기고 있다. 이제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자녀들의 겸손과 자금뿐이다. 내가 너희를 겸손과 자금의 길, 단순함과 천진함의 길, 신뢰의 길, 자녀다운 온전한 맡김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요람 주위에 오늘 너희를 다 모아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당신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음을 보시고 큰 기쁨을 느끼신다. 그분께서는 오로지 작은 이들, 마음이 깨끗한 이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유순히 듣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한 이들, 가난한 이들, 단순한 이들, 나약한 이들을 당신 신적 사랑의 고귀한 동산으로 모아들이신다. 그분께서는 영이 가난하고 재물도 없는 내 작은 자녀들이 당신을 충실히 따름을 보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을 그런 이들을 오늘날에도 당신 제자로 기르신다. 오늘 나의 요람 주위에 신뢰와 굳건한 희망의 빛살이 강렬히 내리비치고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괴로운 나날을 밝혀주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과 크나큰 고뇌 속에 있는 너희에게 어머니의 위로를 주려는 것이다. 나의 빛에 휩싸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사랑과 순종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을 통해 내가 너희를 선함과 성덕의 길로 이끌어가니 말이다. 너희 안에서 나는 위로와 영광을 받고 있다. 너희가 곳곳에서 내게 주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온 인류에게 새 시대의 새벽이 이미 임박했음을 보기 때문이다.